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끝절까지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어떤 사물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탄성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떨어뜨린 고무공이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사람에게는 영육혼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탄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래된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오랜 시간 쌓여있는 습관이 자기 몸에 배어버린 사람들, 그걸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날씬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심정적으로는 한 15년 이상을 다이어트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랜 시간의 습관을 통해 세포나 호르몬의 어떤 문제를 얻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고 살고 살을 빼도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영국의 런던 킹스 칼리지 앨리슨 피터슨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년 안에 다이어트 실패 확률이 99.5%래요. 2004년부터 10년 동안 비만인 여자 7만 5천 명, 남자 10만 명, 엄청난 표본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누군가 체중의 감량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2년 안에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53%, 5년 안에 돌아올 확률이 80%래요. 나머지 19.5%는 시도를 해도 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무섭죠. 더구나 이 고도비만인 사람들은 일반 비만 사람보다 이 난이도가 6분의 1로 더 희박해진대요. 지난 70년간 다이어트 종류가 26,000가지가 나왔다는데 어느 것도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일시적으로 살을 빼는 게 중요하다면 바짝 굶어서 빼면 됩니다. 결혼 직전에 애들 많이들 빼잖아요. 단식원에 들어가면 돼요. 두부만 먹고 할 수 있어요. 굶는데 살이 지가 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몸과 세포와 뇌는 이미 우리의 상태를 비만 상태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작스런 그 기아 상태의 위기를 느낀대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음식을 요구하고 더 많은 지방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력에 의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지방세포를 얻게 되는 게 요요 현상이에요. 몸이, 야, 너 위험해. 너 지금 죽을 뻔했어. 내가 너 살린 줄이나 알아. 다시는 시도하지 마. 이런 거예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그렇습니다. 편하게 누워서 야식과 간식을 끼고 앉아서 유튜브를 보는 일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고 싶을 리가 없어요. 움직이기가 싫어요. 그냥 움직이기 자체가. 살이 찐 사람들은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온갖 불량한 음식에 대한 향수가 가득합니다. 살을 빼려고만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특히 짜장면.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데 살만 빼려고 하면 짜장면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우리는 그래도 계속 시도하죠. 네, 보이는 외모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제 내부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에. 온갖 성인병의 근원이 되는 이 비만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는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게 외형적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삶의 패턴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탄성력을 깨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꾸는 방법밖에 답이 없어요.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몸에 익은 행동이에요. 몸이 편하게 생각하는 어떤 태도죠. 책을 즐겨서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많은 지식과 지혜가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책을 읽은 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게 쌓여서 건강을 준다는 걸 그날 알기는 어렵지만 오랜 시간이 쌓이면 반드시 그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과거의 습관이 현재의 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만든 습관을 고쳐야 현재의 그는 바뀔 수가 있죠. 그리고 습관을 고치는 데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와요. 저는 월수금에 등록이 돼 있어요. 운동하는데 월수금에 등록이 돼 있는데 월수금을 생각하면 부담이 그렇게 돼요. 너무 힘들어. 마음이 가서 뛰어야 된다는 그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움을 느껴요. 근데 영에 있어서도 이런 탄성력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옛사람이라고 하고 돌아가고 싶은 성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잔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은 급하게 눈에 보이는 외형만 고치려는 다이어터들 같죠. 반짝 굶어가지고 날씬하게 보이는. 근데 이 시스템은 다 망가지고 지방세포는 커졌고 혈당 내부는 다, 혈당으로 이 혈관은 다 문제가 손상이 생겼는데 원푸드 다이어트, 단식 이런 걸로 이제 외형을 막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유지되지 못하고 금방 망가졌고, 예수님은 사람의 이 타락한 탄성력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너희는 조만간 심각한 요요가 올 것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는가? 출애굽기 16장 3절 보시면 항의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걸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가서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그들은 배고픔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죠. 하지만 배고픔이 만나를 통해 채워진 후에도 같은 반응을 보여요.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면서 불평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생생한데, 그 밖에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자, 그들을 애굽으로 향하게 했던 건 사실 실제적인 필요가 아니라 애굽에 대한 향수예요. 그때 애굽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들, 자기를 만족시키고 편하게 했던 그 일들, 광야에서 건강해지던 그들의 몸에 요요 현상을 향한 강렬한 외침이 막 일어나는 거죠. 돌아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은 그들의 뿌리에 박힌 근성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광야에 대한 거부예요. 충돌이죠. 결국 그들의 번영에 대한 소망은 광야에서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의 부재 중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찬양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온갖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정크푸드, 야식, 푹신한 침대, 하루 종일 틀기만 하면 나오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것만 있으면 단 하나의 고통도 없이 살 것 같지만, 그렇게 만족스럽게 느껴졌던 애굽은 사실 그들을 비참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꺼내셔서 무려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만나만 먹이시면서. 완전한 강제 다이어트인데 무려 40년 동안 해버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성공한 거예요. 초기에는 그랬죠. 성공한 다이어트 같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던 시대. 그러나 그들에게 다시 사사기 때 무시무시한 요요가 찾아와요.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6장 4절.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네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네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 안 달라고 했다. 이게 죄로 쩔어서 죽어가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낳자마자 맨몸으로 더러운 길바닥에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 죽게 될 그 아이. 그는 태어나서 더 끔찍한 죽음을 향하는 수순을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돌보세요. 7절부터.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아직도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 너를 보니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겉옷자락을 펴서 벗은 몸을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서 나의 사람이 되고 목욕시켜서 모든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고 수놓은 옷을 입혀주고 묽게 가죽신을 신겨주고 모시로 감싸주고 비단 겉옷을 만들어주고 온갖 보물로 장식하며 두 팔에 팔찌를 끼고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걸이, 귀걸이, 면류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왕비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런 애를. 네 아름다움 때문에 명성이 이방 나라에 퍼져갔다. 내가 네게 베푼 화려함으로 네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건져주셨던 그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러려고 하는 그 탄성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자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움을 다 팔아서 온갖 음행을 행하고 모든 음식, 모든 향을 다 팔아서 음행을 행합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팔아서 우상에게 제물로 태워 바쳤어요.
16장 22절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네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하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야, 너네가 나왔던 데가 어떤 데인지 아는 거냐? 정신을 못 차리냐?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의 엄청난 차이를 다시 환기시켜 주는 거죠. 은혜의 가치를 온전히 모르는 사람, 그리고 율법의 절망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서 스스로 만족할 만한 의를 쌓는 것. 이것은 우리의 스스로 주권자 되었던 옛사람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하고 자신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뭘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는 올라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는 작아져요. 사람이 만든 교회 일 같은 건 차차하고라도 이 종교의 의무라고 여겨지는 예배 참석, 성경 읽기, 기도의 시간, 금식, 전도, 또는 세상적인 어떤 쾌락에 대한 금욕, 이런 것들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 이거에 휩싸이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 벗어난 율법이 머무르는 신의 산, 여기가 어떤 데인지 모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7절,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가 됩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하다, 이 표현한 건 율법을 통한 구원 방식, 은혜에 대비해서 그런 것은 도무지 쓸데가 없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네. 성공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이 표현은 원문대로 직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오래된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래요. 오래된 것이 유용하다. 익숙한 것이 사용하기 좋다. 대대로 사용하던 방식이 편하고 효과적이다. 건물교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죠. 처음 가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다 따라하기 시작하잖아요. 옆에 사람들 주변에서 하는 걸 다 따라합니다. 누가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의미나 실제적인 성경적 효과를 체험해 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하는 거래 라고 하니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장 5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그래서 고르반 얘기하죠. 고르반으로 드리기로 했다라고만 하면, 드리지 않아도 돼요. 드리기로 했다라고만 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우리 성경 공부 7번에 우리가 행하는 신앙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지성적으로 행하는 근원이 과연 성경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 찬양 경연대회 이딴 거요. 찬양을 어떻게 경연대회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한테 상을 줘요? 너무 참담한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찬양 경연대회 같은 거. 자, 히브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익숙하고 편했으니까, 대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여겼죠. 그것에 대한 향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면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눈에 보일 만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희생 가죽 옷을 입기보다는 어두운 데 쭈그리고 앉아서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그런 일들. 사람의 일은 항상 즉각적인데, 눈에 보이고 만족스럽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도 않고 계획할 수도 없고 즉각적이지도 않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계속 애굽을 떠올렸어요. 거기가 좋았다는 거죠. 그때가. 그들은 아직도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광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랐고, 그저 자신들이 느끼는 가치를 따라서 당장 만족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새 포도주를 들고 맛도 보지 못한 그들이 역시 먹던 포도주가 좋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가려 하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시무시한 율법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왜들 그래? 이런 얘기예요. 18절에서 이 시내산의 첫 번째 특징을 곧 만져볼 수 있고 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일어나서 행하고 느껴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는 존재는 너머의 것을 보죠. 이 율법이 주어진 시내산이 바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예요. 단지 만져지기만 할 뿐 나머지는 온통 공포와 두려움의 집성체. 자,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 뜨거움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정점에 있죠. 불은 그 뜨거움을 느끼게 하는 도구입니다. 자, 뜨거운 불 앞에 선다는 것 자체로 공포예요. 뿐만 아니라 암흑 역시 사람한테는 엄청난 공포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에 들어간다는 것. 폭풍, 모든 걸 날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폭풍, 역시 사람을 작아지게 하는 큰 힘입니다. 전쟁을 알리는 나팔, 엄청난 공포죠. 그러나 이 모든 공포 중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무서운 말소리, 이걸 가장 큰 두려움으로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죄로 물든 인간에게 직접 들리는 것. 이것은 그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앞에 모든 것의 공포를 날려버릴 정도의 가장 큰 공포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그 의미를 아직 분명하게 몰라요. 유대교에서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면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징계나 꾸짖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부터 받게 되는 고통,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천국에 불러놔도 자기가 지옥으로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해요. 차라리 지옥의 고통이 더 낫다라는 생각할 정도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그들을 벌하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도우시려고. 십계명 말씀을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인데도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에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더 자기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보시면,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입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해라.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 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산 주위에 경계선을 정해주고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 산에 오르지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해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로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납할 소리가 길게 울릴 때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해라. 목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입었다. 자, 성결케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신의 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의 산은 율법의 출생지잖아요. 그 시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대화한 모세도 여길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지금 건물교회에서 행위적으로 뭘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행하는 건 모두 신의 산의 영역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걸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하는 건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갖 두려움과 고통과 공포의 집합체.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제정신이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율법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인데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이고요. 하갈이라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속한 자는 하갈의 자녀예요. 종의 자녀라고요.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던 인간적 의의 수단이었어요. 아니, 결과물이었죠. 수단이었죠, 하갈은. 그리고 낳은 자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어요. 율법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를 학대하고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 없어요. 종의 소생은 그냥 종의 소생일 뿐이에요. 바울은 신의 산과 대비하여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해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이 우리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사라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나타난 존재. 그렇죠? 네.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율법을 추구하는 존재와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우리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멍에가 달라요. 매는 멍에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자녀와 종의 소생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멍에는 의를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은 종살이의 멍에를 매려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누리려는 자들과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것은 종살이의 멍에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멍에예요. 그래서 행위로 의를 추구하는데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롭혀요. 니만 하나님의 자녀냐? 너만 성경 아냐? 교만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이 나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하늘의 예루살렘은 만져볼 수 없어요. 눈앞에 보이도록 나타나지도 않았고 세상에 설명할 수도 없고 동의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곳은 거듭난 사람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곳이에요. 계시록 22장 1절,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양 강 쪽에는 12종류의 열매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성,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은 이미 이 땅에서 교회로 자리 잡고 있고 살아서 교회인 자들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도성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살아서 교회되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나는 교회라고 주장을 하겠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이 도성은 앞으로 갈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이미 이른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완료형의 표현이에요. 미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도성에 입성한다는 가치를 니네가 알면, 그리고 신의 산의 죽음의 공포를 알면 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로 들어온 존재들에게는 이미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 뿌린 피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성소가 희생제물의 피에 물들어서 홍수를 이뤘다면 하나님의 도성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진 이 교회의 가치를 볼 수 있다면 의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덮고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부정함을 다 덮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그 교회인 하나님의 도성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그 피의 증언. 이제 히브리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떨어짐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의 떨어짐에 대한 얘기. 히브리서는 전 범위에서 성도의 떨어짐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나 항구연구 주장러들은 히브리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떨어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 성도를 통해서 또는 상황이나 그 심령 안에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것이 수단화돼 가지고 그것만 붙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그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가 알아듣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어려서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건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얘기 못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다만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성도를, 성도와 그리스도를, 성도와 성도를 서로 소통하게 하시는 분, 사귐을 갖게 하시는 분. 소멸의 원어 스벤니미는 불을 끄다 라는 의미인데, 우리 촛불이 꺼진, 등불이 꺼진 열처녀 비유를 기억하시죠? 불이 꺼지면요 모든 영적 교제가 사라져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교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불은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제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불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힘이 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네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자, 불이 꺼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 소통을 할 수 없어요. 불이 꺼진 촛대는 쓸데가 없어요. 그런 이유에서 우리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해요. 한번 교제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의 경고를 과장이다, 안 떨어진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물타기를 하는 존재들이 과연 이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는가? 26절에서 한 번 더 하늘과 땅까지 뒤흔드실 것인데 이유는 흔들리는 것들은 없애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있는 존재는 반드시 같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을 붙잡는 존재, 세상에 속한 걸 붙잡는 존재는 없어질 것과 함께 없어질 존재예요. 시편 75편 3절, 땅이 진동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흔들거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성이 교회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곳. 시편 16절 편 8절,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서 모든 가치를 누릴 수 있게 해놓은 존재들이 성도예요. 교회된 성도. 자,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입니다. 신명기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외에 흔들리는 다른 걸 붙잡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인 교회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태우심으로부터 안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함께 사귐을 누리는 성도로서 항구 영구 같은 헛된 교리가 아니라 체험적인 안전함, 교회됨으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다. 이 가치를 봐라. 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냐. 나온 곳이 어딘지, 그리고 들어온 곳이 어딘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가치 때문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행위적인, 긴급 다이어트에서 굶어서 뺀 그런 건 요요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광야를 잘 견뎌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건강해져 있을 거예요. 건강한 존재로 유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신뢰하면서 힘들지만 어려운 길들을 함께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고통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입니다.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탄성력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사랑의 광야로 끌어내 주시고 함께 연합할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낙오하지 않고 잠잠히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